설교의 시작부터 좀 어둡고 화도 나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며칠 전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에서 그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경찰의 수사 끝에 잡아낸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군부대 안에 군종 목사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떤 큰 찬양팀의 리더가 다른 이성과 불륜 사건 때문에 그 찬양팀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청년부의 어떤 그 사역자가 여신도들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그리고 방송들에 세상은 댓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목사가 목사했네. 기독교가 기독교했네. 역시 그 집단이라는 댓글들을 남깁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봐도 이 눈살 찌푸려지고 화도 나는 이런 사건들, 사실 눈에 드러난 것만 이런 것이지 그 외에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참으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 장로였다더라, 집사였다더라, 불법과 합법의 사이를 넘나들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어떤 사람을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라는 사실들,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저지른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붙잡고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100%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믿음과 그들의 삶을 따로 떼어놓고 있는 아주 그릇된 관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유독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떠한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어요. 가장 먼저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믿으십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을 가장 처음에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당연히 몇 번을 가르치고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대체 언제부터 이 믿음을 강조했을까 올라가 보면요, 16세기의 서방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모금하는 명목이 뭐였어요? 너가 돈을 내면 너의 죄를 사함받게 될 거야. 면죄부죠.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발한 여러 신학자 혹은 성직자들이요, 어떠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 때 이들이 주창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데오 그라시아스. 뭐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유독 집중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말씀과 예수님 그리고 은혜는 믿음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는 이런 신앙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것을 가르침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주일에는 말씀 몇 구절 좀 읽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약간의 봉사도 좀 하면서 특별히 모난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교리문답도 했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나는 내가 가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해 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은 그 당시의 독자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의, 식, 주가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헐벗고 양식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된 세번역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의뢰하는 인사였어요. 의뢰하는 인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과 헤어지거나 뭐 누군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오, 잘 지냈어? 잘 가. 우리 나중에 뭐요? 밥 한 번 먹자. 근데 진짜 밥 먹어요? 안 먹죠. 그냥 의뢰하는 인사예요. 의뢰하는 인사. 바로 평안히 가라가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평안히 가라를 그냥 의뢰하는 인사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처지가 어때요? 진짜 이 인사만 하면 해결되는 그런 처지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당장 내 몸을 따뜻하게 할 곳이 필요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배를 채울 수 있는 빵 몇 조각이라도 필요한 게 이 사람의 처지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평안히 가고 몸 좀 따뜻하게 하고 가서 좀 먹어. 먹을 게 있어야 먹죠. 몸을 따뜻하게 할 곳이 있어야 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도 나누어 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해야지, 빵을 나눠줬어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뭐예요?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죠. 누군가가 몸이 아파요. 혹은 누군가가 뭐 일신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봄이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그랬구나. 아, 안타깝다.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기도할게. 하고 진짜 기도하면 괜찮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의뢰했던 이 인사처럼 우리가 기도할게 라는 이 말을 의뢰하는 적은 없었던지 몇 번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이 사랑은요, 무조건
행위가 수반되길 마련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샘솟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썸남, 썸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그 썸녀가 아프대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오늘 아파서 못 나가겠어. 미안해. 우리 다음에 만나자. 내 감기 때문에 너무 몸이 안 좋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할게. 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혼자분들은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국으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감기에 해당하는 약, 또 다른 상비 약, 이런저런 약을 챙겨서 찾아가겠죠. 그리고 문 앞에 놓겠죠. 그리고 문자하겠죠. 약 사다가 문 앞에 놨으니까 가지고 들어가. 혹시 쌩얼일까봐 얼굴은 보지 않고 갈게. 그러면 받아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거창하게 내가 너 대신 아파줄게, 내가 너 대신 아플 거야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떠한 부분을 채워주는 행위가 바로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크고 거창한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눈앞에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냐? 그럼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행위를 통해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귀신들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잘하는도다 라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비꼬는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처음 들었던 그 고백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습에 야고보는 일침을 놓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이 믿음의 고백은 귀신들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통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다 귀신이 고백한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요,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의 고백을 말로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의 말씀은요, 진짜 네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주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만 있고 그 믿음에 의거한 행동이 없다면 너는 귀신과 다를 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야고보가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두 사람을 이 말씀에서 예로 듭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일 겁니다.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죠. 아브라함 하면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공식이 이 아브라함 앞에 붙었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항상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 몇십 년을 기다리고, 심지어 그 소중한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난 여기 있을게요,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 아들은 좀 소중한데요 하면서 바치지 않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속적으로 그 믿음에 의거한 행위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든 뒤에 바로 기생 라합을 예로 두었어요. 근데 이것은 야고보의 철저한 의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인물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뭡니까? 이방인의 자기 신분도 미천한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인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근데 이 정탐꾼들 2명이 어디에 숨어 들어갑니까? 라합의 집에 잠시 숨어 들어가죠. 그때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숨겨두는 장면을 본 어떤 여리고의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저 집에 들어갔어요 라고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왕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집에 찾아가게 하죠. 여기 방금 들어왔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들 2명이 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근데 라합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요? 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 몰랐는데 저기로 지금 방금 나갔어요. 지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가보세요 라고 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정탐꾼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합의 집 옥상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 참 멋진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에 있어요. 이 라합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사실 이 라합이 편을 들어야 되고 이 라합이 진짜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은 여리고 편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이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뭔가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의 사자들이 왔을 때 막 목숨을 바쳐가면서 여기 숨으십시오. 이 사람들 제가 막고 있을 테니까 당신 빨리 도망가세요. 이런 거창한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목숨 바쳐 막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 작지만 믿음에 의거한 한 가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두 예를 든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과 그 미천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고백했어. 나는 내가 지켜왔던 율법이 있어. 신학적 지식이 있어. 여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 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 철저한 자부심 가운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 타령하지 마라. 네 옆에 사람 죽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거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할 때 왜 결혼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직하니까 결혼한 거죠.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이라는 행위로 들어간 겁니다. 어떠한 주식을 사고 팔 때 이 주식은 떨어질 거야,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사사롭게는 우리가 운전을 하고 하면서 저 반대편에 있는 차는 내 차선으로 넘어오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선으로 운전하고 갑니다. 이처럼 내가 행동하는 대부분은요, 내가 믿는 믿음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유독 어려워합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믿음대로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삶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네 주위에 줄인 자가 있냐? 네 거 좀 나눠줘. 너 주위에 헐벗은 자가 있냐? 너 옷 있는 거 좀 나눠줘. 병든 자가 있어? 너의 마음을 써서 좀 도와줘. 어떤 거창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길지만 한번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요,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형제에게, 줄인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형제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믿을 거면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